자, 오늘 성탄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성탄절에 읽고 상고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성경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품으라고 권하는, 요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서 6절부터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의 근본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그 본체의 원래 어떠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자, 그가 창조주로서 주님이신데 피조물인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거죠. 자, 인생이 된 것도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건데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 참혹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탄의 마음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마음이 바로 성탄절에 세상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으니까요, 이 말씀을 숙연하게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 정말 이 마음을 품어야지. 어떻게 이 마음을 품지 않고 배길 수가 있어? 여러분 마음이 솔직하게 이런 마음입니까? 아, 그래. 정말 이 마음을 품어야지. 어떻게 이 마음을 품지 않고 배길 수가 있어?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참 좋은 말씀이지. 근데 이렇게까지는 어떻게 해?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이 마음이 더 큽니까?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의 어떠함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첫걸음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게 발전이 없는, 그리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놓고 그 마음을 다뤄야 해요.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끝까지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 정직입니다. 질문 하나 하죠. 정직의 반대말 뭡니까? 여러분이 다 알죠? 정직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은서가 크게 대답하네요. 거짓. 야,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직의 반대가 분명 거짓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1번 바리새인, 2번 세리, 3번 창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죄를 지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악당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이고
경건, 아주 대단한 경건을 추구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정직하게 토시까지 안 틀리게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어떤 모습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떤 모습, 이응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한 단어, 뭐죠? 그들의 외식 혹은 위선. 그들의 위선 때문이에요. 그들이 신앙을 추구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죄를 지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비난까지도 들었습니까? 그들의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이 거짓이에요. 얼른 보면 거짓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거짓이에요. 어떤 거짓입니까? 잘 포장돼서 거짓처럼 안 보이지만 아주 속이 시커먼 거짓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짓이고요. 아주 교묘하게 포장된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게요, 원래 속성이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선은 그 감추는 것이 아주 탁월하게 돼서 이 자기를 잘 포장한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봐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거짓을 아주 잘 포장한 그 위선으로 자기를 덮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솔직한 마음 이야기했잖아요. 참 좋은 말씀이야. 참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솔직한 마음이면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면 그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마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요, 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도 서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도.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도 봐야 돼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그 정도 수준의 생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자, 그리스도는 버릴 게 있었습니다. 원래 본체 자체가 지존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본체예요. 지존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버릴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버릴 만한, 대단한, 감히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는 버릴 만한 정말 대단한 것을 원래 가진 존재다.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 금욕적인 수행, 그 금욕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자 한 글자가 있어요. 빌공자, 공이에요. 공. 비운다는 거죠. 단어로 말하면 여기에 비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비운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비움, 공, 빌공.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비움은, 비움이란 단어를 썼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공이라고 하는 이 비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비워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욕이에요. 욕. 인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을 다 비워내서 이 무의 상태, 공의 상태, 그래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비우신 건 뭐예요? 여기 비웠다는 말을 그대로 쓰자면 그리스도께서 비우신 것은
인간의 욕이 아닙니다. 욕망이 아니에요. 이건 비웠다는 표현을 썼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감추신 거예요. 있는 거를 비워내버리고 없애버린 게 아니고 감추셨어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존엄, 그 본체의 영광을 가리셨고 감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비워내서 어떤 지극한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움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은 비슷하지만 해탈을 추구하는 그 비움을 통해서 어떤 자아 구원의 성취에 이르려고 하는 그 비움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도 아니고요. 원래 거룩한 형체를 가졌던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미 있게 우리를 낮출 수 있는, 낮추었다고 할 만한 게 없는 인생입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의 영광을 감추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를 낮추셨고 거룩하신 이가 창조주가 사람의 몸, 인생의 몸을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입은 상태에서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이것을 복종이라고 했는데 복종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따르셨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자기를 감추시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11절 한번 쭉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글자를 주목하셔야 돼요. 한 글자 한 단어. 그럼 어떤 단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가 되기 위해서예요? 주가 되시려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이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원래 주님이세요. 근데 또 주가 되시려고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가 되신다는 이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예요? 이 주가 되신다는 말은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 되셔서 그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머리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의미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세상 죄를 속량하신 분으로서 그 인류의 주가 되시는, 원래 주님이신데 그가 범죄하여 망가져버린 인생들을 구속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주가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처럼 자기를 감추시고 낮추시고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솔직한 속내가 맞습니다. 난 그렇게까지 못해. 난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진실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봐야 해요.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인생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감추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사람들의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주 예수님을 흉내낼 만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이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 주님을 흉내낼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비워낼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 맞습니다. 나는 사실 비워낼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직의 반대 위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직의 반대가 거짓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반대는 위선이거든.
우리가 이것을 늘 깊이 깊이 인정해야 위선으로 가지 않아요. 난 비울 게 없는 사람이야. 비울 만한 무슨 건더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인생이야. 자, 우리가 뭐 양파 있잖아요. 양파 하나씩 벗겨내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나 똑같아요. 우리 안에 비워내봤자 우리 안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나를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비워낼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비워낼 만한 게 우리 안에는 없어요. 비워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에요. 평화도 어제 받는 거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고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채움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채움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위선으로 가요. 이게 아니면 신앙이 위선으로 가고요. 신앙의 공동체에 위선이 넘치게 됩니다. 난 아니지.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난 아니지. 난 못하지. 우리 주님 마음이 우리를 채울 뿐이지. 이렇게 안 하면요, 어떻게 가냐면요, 넌 왜 못해? 넌 왜 못하냐고? 넌 왜 안 하냐고? 이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들어요. 그 마음이 우리를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고 못하고 진짜 안 되는 인생인 나를 하나님 앞에 탁 세우고 늘 그 주님 앞에서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율법의 정죄만이 그냥 막 넘쳐나기 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를 낮춰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목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의 마음을 그냥 받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성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율법의 잣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한 녹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해서 그 사람 마음을 녹이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것 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그냥 작은 사랑으로 한 걸음, 또 작은 섬김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성탄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 내 마음의 따뜻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성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탄절에 지극히 낮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인들의 구주와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울 만한 별 선한 것이 없는 인생인데 어줍지 않게 뭘 비워내고자 하는, 그래서 뭔가 도덕의 탁월한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갖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는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성육신의 마음, 오직 그 마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마음이 격려하고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발자국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가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마음, 그 주님의 성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해진 마음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며 또 함께 기뻐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